묵상해 오시면서 신약 성경은 요한복음을 다 묵상을 마쳤고 구약 성경은 역대하 성경을 묵상하는데 역대하 성경의 주인공은 솔로몬입니다. 그래도 저와 여러분들이 솔로몬은 익숙한 이름인데 솔로몬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한 가지는 가슴에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솔로몬은 우리가 일반 세상에도 솔로몬 지혜의 왕이라 해서 많이 알려져 있지만 그러나 성경을 정확히 들여다보면 솔로몬은 긍정적인 인물보다는 오히려 부정적인 인물로 사실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정적이라고 하는 것, 그의 삶이 우리의 본이 되어지지를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솔로몬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마치 솔로몬의 한평생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비교하자면은 중국 옛날 고대사의 그 사마천 사기에 나오는 그 내용 가운데 중국 고대 왕들의 아주 그 타락한 왕들의 그 아주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고사성어처럼 내려오는 주지육림이라는 그런 말을 흔히 쓰는데 주지육림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못에다가 술을 붓고 저수지에 술을 붓고 거기에 배를 띄워서 술을 마시고 고기를 산의 수풀처럼 고기를 걸어놓고 즐기고 그렇게 했다. 그런 의미의 주지육림. 그것은 바로 고대 그 BC 한 1000년 이전에 뭐 주나라, 은나라 이때의 이야기인데 마치 솔로몬도 시대적으로는 BC 한 1000년쯤이니까 아마 그런 사람에 비교될 정도로 그의 삶을 살았던 삶입니다. 그래서 전도서에 스스로 고백하는 대로 자신은 자신의 눈에 마음에 원하는 것을 아무것도 금하지 않고 다 해보았다. 그런 표현을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원하는 것을 어떤 것도 금하지 않고 다 해보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참 이게 전도서에 실제로 밝혀주고 있죠. 뭐 후궁이 700명이고 첩이 300명이고 좀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 어떤 중국 고대 왕들보다도 정말로 그야말로 어떤 타락한 삶의 극치를 보여주었던 그런 인물이 사실은 솔로몬의 삶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사실은 이런 인물을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는 데에는 여러 가지 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그래도 그 솔로몬이 우리에게 긍정적으로 각인시켜주는 그래도 한 가지 옳은 교훈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사실을 한번 여러분들이 오늘 이 아침에 솔로몬이 그런 부정적인 삶, 평생 후회하고 고백록을 쓰면서 그런 삶을 살았지만 그러나 그가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귀한 교훈 한 가지가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그 말씀을 한번 우리가 나눠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솔로몬은 우리 성경에 보시니까 하나님 앞에 이제 왕이 되어져서 하나님께 이제 제사를 드렸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천번제라고 하는 것을 드렸죠. 새벽 묵상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제 아마 우리 교회에서는 아마 그 말씀을 오해하는 분들이 아무도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솔로몬의 일천번제라고 하는 것도 오해를 해가지고 솔로몬이 1000번의 제사를 드렸다. 그래서 하나님을 감동시켰다. 이래 해서 이제 그걸 본받아서 1000번의 예물을 드린다든지 1000번 새벽 기도 운동을 한다든지 뭐 그런 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과 좀 차이가 있고 또 이번에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그런 오해가 없도록 번역을 새롭게 하고 있죠. 1000번의 번제를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 번의 제사를 드렸는데 제물이 1000마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시면 그럼 솔로몬이
를 통해서 하나님이 감동하신 것은 솔로몬이 하나님께 제물을 1000마리나 바쳐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감동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말 제물을 통해서 감동하셨다라고 하면 그의 아버지 다윗은 성경에 보시면 제물을 3000마리 드렸습니다.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보다도 다윗은 3000마리나 제물을 드렸지만 그러나 솔로몬처럼 그렇게 복을 다윗에게 주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정말 감동하신 것은 제물을 1000마리 드렸기 때문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상식전에서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나님께 번제를 1000마리 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물론 하나님 기뻐하신 건 사실입니다. 기쁘셔서 솔로몬에게 물으셨죠. 너의 소원이 무엇인가? 이렇게 물으신 겁니다. 그렇게 번제를 드린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고 물으신 겁니다. 그랬을 때 솔로몬은 하나님께 어떻게 구합니까? 하나님, 내게 필요한 것은, 나의 소원은 부귀영화가 아닙니다. 부귀영화가 아닙니다. 재물이 아닙니다. 명예가 아닙니다. 권력이 아닙니다. 하나님, 오직 내게 필요한 것은 지혜와 지식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구하지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우셨고,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셔서, 왕으로 세우셨다는 것은 책임져야 될 수많은 사람들을 맡겨주셨다는 것인데, 하나님, 내게 맡겨준 이 사람들을 책임질 수 있도록 과거에 왕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재판하는 일입니다. 왜? 삼권이 왕에게 다 있기 때문에 재판권이 왕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을 잘 인도할 수 있도록, 이 백성들의 모든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을 하고 이끌어갈 수 있도록 내게 필요한 것은 이 백성들을 책임질 수 있는 지혜와 지식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린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감동시킨 감동의 포인트입니다. 이 솔로몬의 소원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완전히, 조금 표현을 좀 이렇게 좀 피부에 와닿도록 하면, 하나님이 완전 솔로몬에게 둘러 빠져버린 겁니다. 그야말로 너무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여러분들이 읽다가 보면 하나님의 감정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기뻐서 주체할 줄 모르는 그런 하나님의 감정을 우리가 읽혀낼 때가 있는데, 바로 솔로몬의 그런 대답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주체를 하지 못하는, 마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떨 때 기분이 너무 좋으면 감정을 어찌할지 못해서 막 지르는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내가 다 낼게, 이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면, 너무 기분이 좋으시면 하나님이 그런 모습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 겁니다. 야, 하나님을 정말로 감동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정신을, 하나님의 마음을 완전히 송두리째 잡을 수 있는 그런 것들, 이 솔로몬의 대답을 통해서 배우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무 감동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사람들을 내가 책임질 수 있도록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십시오.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너무나 감동하셨다는 겁니다. 저 여러분, 여기서 이걸 배우셔야 되는 겁니다. 글쎄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 여러분들에게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고 지금 물으신다면 여러분들 무엇이라 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나의 소원은 이라고 여러분 지금 당장 하나님께 내어놓을 수 있는 여러분 소원이 무엇입니까? 제가 생각할 때 지금 급조해서 내어놓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글쎄 받아주시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 우리 마음을 아시지 않습니까? 정말로 나의 소원이 솔로몬이 지금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것처럼 내게 책임지어진 사람들을, 내게 맡겨준 사람들을, 이 사람들을 책임지는 것이 하나님 내 소원입니다. 나의 유일한 소원입니다. 부귀영화보다도, 어떤 명예와 권력보다도 하나님, 내게 가장 큰 소원은 내게 맡겨주신 사람들을 내가 책임지는 겁니다. 이 사람들을 잘 책임질 수 있도록, 온전히 책임질 수 있도록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지식을 주십시오.
이런 마음이, 내 중심이 하나님께 전달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겁니다. 그것을 여러분 적어도 이 솔로몬을 통해서 배워야 될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킨 솔로몬의 이 대답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내가 하나님을 사람은 좀 지혜로워야 되는 겁니다. 막 두드린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감동 포인트가 있다는 것을 배우셔야 되는 겁니다. 물론 간절함이 필요하지만 가장 핵심 코어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감동하실 수 있는 지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이 솔로몬이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 가장 기뻐하고 가장 감동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사람들을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서원할 때, 약속할 때 하나님이 그토록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이걸 배우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실을 가장 기뻐하신다. 자기 백성들을 책임져 주겠다는 사람, 하나님 맡겨준 사람을 생명을 다해서 내가 책임지겠다는 그런 사람을 만날 때 하나님은 그야말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그 사람에게 빠진다는 겁니다. 그것을 여러분 단 한 가지 솔로몬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배워야 될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을 통해서 확인되어진 하나님의 이 감동 포인트, 하나님이 무엇을 가장 기뻐하시는가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셨던 가르침의 내용을 통해서 그대로 드러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오늘 요한복음 21장은 이제 예수님께서 그야말로 이 땅에서 마지막 장면입니다.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는데 이제 40일 거의 다 지나고 마지막 때 있었던 한 장면을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21장을 쭉 읽어보시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것을 가르치셨는데 특별히 제자들에게는 3년간을 가르치셨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3년간 가르치셨는데 가르치신 내용이 처음이나 끝이나 똑같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1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장면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특별히 계획하시고 기획하신 그런 장면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핵심은 뭔가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가르치셨는데 그 가르침의 내용이 처음 만났을 때 제자들이 가르친 그 내용이나 마지막 지금 이 순간에 마지막으로 가르치고 있는 내용이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렴풋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을 떠올리면 예수님과 제자들의 첫 만남, 물론 더 정확히 보면 갈릴리 호숫가 이전에 요단강가에서 만났던 것도 우리가 한번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음에 지금 이 시간에 다룰 것은 아니고 어쨌든 그 첫 만남, 제자들을 이제 부르신 곳이 그 갈릴리 호숫가인데 오늘 마지막 장소가 이 갈릴리 호숫가입니다. 그런데 갈릴리 호수에서 처음으로 제자들을 부르셔서 그 중에 제자의 대표격인 누구를? 베드로를 부르셔서 첫 가르침이 뭡니까? Follow me, follow me. 뭡니까? 나를 따르라. 내가 너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 가르침입니다. 아예 처음 제자를 부르셔서 베드로에게 바로 얘기하신 겁니다. 나를 따르라. 내가 너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야. 이게 첫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21장을 쭉 보십시오. 예수님이 결국은 마지막 베드로에게 하시는 가르침이 바로 똑같은 가르침. 나를 따르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나를 따르라. 똑같은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똑같은 것이죠. 너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는 의미가 똑같이 연결되어져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3년간을 가르치셨는데 그 첫 가르침이나 마지막 가르침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나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내 양을 먹이라는 것이죠. 내가 너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사람을 책임지는 사람으로 세우겠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너희들에게 맡겨준 사람들을 책임지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감정,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이고 하나님의 꿈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오늘 이 본문을 쭉 보시면 한편에서는 참 가슴이 아프기도 하고 또 한편에서는 저는 스스로 목회자로서 많은 위로도 받게 되어집니다. 우선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처음부터 이 말씀을 하셨고 3년간을 가르치셨는데 특별히 12제자에게는 3년을 가르쳤을 때에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만나서 가르친 것도 아니지요. 그냥 집을 떠나서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면서 3년간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요한복음 기록의 어떤 그 기록하고 있는 내용의 핵심을 보면 아주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한 절 한 절 내용이 그냥 절대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한 단어 하나, 한 문장 하나가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문제는 핵심은 3년이 지났는데 그들의 변화가 거의 없다는 겁니다. 3년이 지났는데도 변화가 없다는 겁니다. 본래 3년 전에도 사실은 처음 요단강가에서 요한과 베드로와 안드레 자기들이 사실은 예수님 메시아라 그러니까 따라 나섰다가 좀 가르침을 들어보니까 자신들이 원하는 추구하는 바와 달라서 떠나버렸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나중에 갈릴리에 다시 만났죠. 그 갈릴리에서 고기 잡다가 다시 이제 주님께 부름을 받았는데 3년 전 지나면서 오늘 본문은 부활하신 이후의 세 번째 만남이라고 말하는데 오늘 본문 속에서 베드로와 그의 제자들이 어떤 장면을 베드로의 말 한마디에서 모든 것이 다 드러나 있는 겁니다. 나는 고기 잡으러 가겠다 하고 바다로 간 겁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이 베드로를 불러서 뭘 가르친 겁니까? 나를 따르라. 너희들은 저 바다의 물고기가 아니고 사람을 낚는 사람으로, 사람을 양육하는 사람으로 내가 너희를 세우겠다. 그것 때문에 3년을 가르친 겁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나서 마지막 순간이 왔는데 제자들은, 베드로는 나는 고기 잡으러 가겠다는 겁니다. 주님이 나에게 뭘 가르치셨는지, 주님의 소원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 나와는 상관이 없다. 그런 표현과 똑같은 겁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정말로 참 사람이 바뀌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도 마음에 위로가 된다는 것은 그래, 예수님도 이렇게 가르쳐도 이 제자들이 안 변했는데 내가 지금 무능력한 사람이 10년을 가르친들, 20년을 가르친들 사람이 그렇게 쉽게 변하겠는가, 그런 참 위로를 받게 되어집니다. 그런 우리가 잘 변하지 않는다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주목해서 보셔야 될 초점입니다. 우리가 왜 끊임없이 도전하고 끊임없이 도전해야 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우리 스스로가 그걸 스스로 인식하고 아셔야 되는, 내가 그만큼 변하기 어려운 존재다 하는 것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 변하지 않는 제자들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도전을 주고 있는 방법입니다. 다시 도전을 주고 있는데 어떤 방법을 시도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보셔야 될 중요한 내용이고,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내게 맡겨준 이 사명을, 하나님을 정말 감동시키는 이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역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
내가 이렇게 3년을 주님이 섬겼는데 변하지 않는 사람,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서 오늘 교사 주일 아닙니까? 주일학교 교사들, 우리 중고등부 우리 교사들, 또 우리 목장의 목자들, 어쩌면 저는 한결같이 이 주님의 마음과 같은 마음이라 생각이 듭니다.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렇게 가르쳤는데도 변하지 않는 목장의 식구들, 우리 내 아이들, 가르치는 아이들, 내가 매일 기도하고 성경을 준비해서 이렇게 가르치는데도 아무리 봐도 변화가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마음들이 아마 가르쳐본 교사들에게는, 영혼을 책임져 본 목자들에게는 모두 다 한결같이 느끼는 마음일 겁니다. 교사들이 가지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 겁니다. 변하지 않는데 어떡할까? 그러나 성경 한 장만 넘기면 다른 역사가 나타나는 것 아십니까? 요한복음 21장에서 한 장만 넘기면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집니다. 이렇게 변하지 않았던 제자들이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양떼를 책임지는 그런 모습들을 이 한 장을 차이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한 장의 차이를 위해서 주님이 이 마지막에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21장을 쭉 읽어보시면 주님의 마음을 생각하면 얼마나 참담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스스로 정확히 밝히고 있는 대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갈릴리에서 지금 제자들을 만나는 이 순간은 몇 번째다? 세 번째라 그렇게 했습니다. 성경의 요한복음에서 두 번의 만남을 이미 보여줘. 어떻게 만났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두려워서 웅크리고 있을 때에 부활하신 주님이 직접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안에서 문을 걸어 잠궜습니다. 왜? 누가 잡으러 올까 싶어가지고. 그런데 안에서 문을 걸어 잠궜는데 주님이 들어오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시 공간을 초월하신 분임을 친히 보여주신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의 몸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신 것을 그렇게 친히 제자들에게,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오셔서 평안히 있으라, 성령을 받으라, 8해 뒤에 다시 오셔서 의심하는 도마에게까지 보여주시면서 손에 못자국을, 허리에 창자국을 보여주시면서 의심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게 세 번째로 나타나신 겁니다. 그 말은 주님이 얼마나 답답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람 같은 벌써 감정이 올라오지요. 이 정도가 되면. 감정이 그냥 막 머리 끝까지 그냥 뻗쳐오르는 것이죠. 그냥 말 한마디 내뱉으면 그냥 막 분노가 막 그냥 폭발할 그런 심정이 되어지는 겁니다. 아직도 모르겠느냐라고. 내가 3년간 너희들이 가르쳤고 깨우쳤고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깨우쳤고 가르쳤고 지금 막 부활한 이후에 세 번째 지금 너희 나타나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겠느냐라고 책망하거나 또 윽박지르거나 그런 모습을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상황인데 오늘 본문에 펼쳐지고 있는 모습은 전혀 다른 겁니다. 그런 주님의 분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주님의 분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 보여주는 모습은 제자들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고 이제 고기 한 마리 못 잡고 새벽이 되어서 무트로 이제 빈 그물을 가지고 나오는데 주님이 그들을 위해서 뭘 준비하셨습니까? 해변가에서 숯불을 피워놓고 그 숯불 위에 떡을 굽고 생선을 굽고 계셨습니다. 누구를 위해? 제자들의 허기진 배를 채워주기 위해서. 주님이 아무것도 하시지 않았습니다. 생각하면 주님이 그들을 제자들을 향해서 분노를 터뜨리고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겠느냐라고 하셨겠지만 그러나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제자들의 허기진 배를 채워주기 위해서 숯불을 피워놓고 생선과 떡을 굽고 계시는
그러면서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직접 생선을 제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구운 떡을 제자들에게 직접 나눠주시고 있습니다.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어떤 것을 우리에게 원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 장면에서 정확히 나타납니다. 보시면 베드로에게 떡을 다 먹고 조반을 다 끝마친 이후에 주님이 베드로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너가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너무나 중요한 대화이지요. 예, 주님 제가 사랑합니다. 두 번째 한 번 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사랑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세 번째 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사랑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우리 성경에는 똑같이 이렇게 되어져 있어서 좀 구분이 안 되지만 그러나 그 내용을 저기 보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두 번째까지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할 때 원래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헬라어에는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네 가지가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아가페 사랑도 있고 부모와 자식 간의 스톨게 사랑도 있고 친구 간의 필리아 사랑도 있고 또 남녀 간의 에로스 사랑도 있어. 다 구분해서 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걸 구분해서 번역할 단어가 없습니다. 그 사랑이라는 단어로 그냥 쓰는데 이 본문에 보면 처음에 예수님이 제자 베드로에게 물을 때 너가 날 사랑하느냐 할 때 아가파오 그래. 무조건적인 사랑의 의미. 너가 무조건 나를 사랑할 수 있느냐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그 주님이 물으시는 수준의 답을 못합니다. 예, 주님 아가파오. 나도 무조건 주님 사랑. 그렇게 대답 못합니다. 베드로의 대답을 필레오라고 돼요. 필레오. 그 말은 우정, 친구 간의 사랑 그 정도. 네, 그저 사랑합니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두 번째 주님이 다시 묻습니다. 아가파오.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할 수 있느냐? 베드로는 두 번째도 예, 아가파오. 무조건 사랑 못합니다. 역시 자기 수준의 베드로 수준에서 필레오. 친구 간의 우정 정도로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물으시는데 예수님이 단계를 낮추어 버립니다. 너가 나를 사랑할 때 아가파오가 아니라 필레오. 네가 나를 사랑하는 친구. 베드로의 수준으로 내려가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 사랑합니다. 필레오라고. 그래 다시 답을 합니다. 여긴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너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괜히 누구를 비교해서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과도하게 욕심을 부릴 필요가 없는 것.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내게 맡겨준 사람들을 책임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감동시켜 드릴 그 일을 할 때 주님은 절대 내가 할 수 없는 무리한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너가 할 수 있는 것을 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저 여러분들이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해드리기를 원한다라고 할 때에 나는 아무런 능력이 없어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나는 못할 것 같습니다. 아니요. 우리 주님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장면에서도 주님께서 친히 제자들에게 사실은 전능하신 주님이 이 마지막 제자들에게 너희들에게 다시 한번 내가 죽기 전에 하늘로 승천하기 전에 너희들의 사명을 다시 한번 더 불러일으킨다라고 하면서 영원히 지워지지 않도록 내가 너희들 기억 속에 남겨주겠어라고 하면서 주님이 하실 일은 너무 많지요. 다시 한번 더 죽은 자를 살릴 수도 있고 갈릴리 호수가에 풍랑을 일으키셨다가 잔잠케 하실 수도 있고 주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은 그 제자들 속에 각인시킬 수 있는 일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어떤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들에게 허기진 배를 채워주기 위해서 숯불을 피우고 떡을 굽고 생선을 구워서 직접 나누어 주신 겁니다.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내가 주님이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는 것은 내가 주님이 맡겨주신 사람들을 책임지는 것은 하나님은 절대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너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가 할 수 있는 일.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해야 되는데, 자, 우리는 일상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도 너무 안 하고 산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요즘 작정을 하고 운동을 좀 합니다. 운동. 기쁘시죠? 운동을 달리는 못하고 제가 하루 하여튼 일과가 어쨌든 새벽 3시 반에 일어나서 오전 일과 끝나면 8시 반, 9시쯤 됩니다. 다 끝나면. 그래서 이제 아침을 좀 먹고 한 9시 반쯤 되면 이제 멀리는 못 가고 요 주변에도 산에 보니까 산마다 그 임도가 다 되어 있어요. 임도. 그래서 숲길이고 너무 걷기가 좋아서 이제 걷는데 걷다가 보면 이제 꼭 이제 또 그렇게 걷는 분들이 계셔요. 이제 갔다 오시는 분 있는데. 근데 이렇게 서로 마주치잖아요. 마주치서 지나가는데, 물론 그냥 뭐 모르는 사람이니까, 요즘 또 마스크까지 끼고 있으니까 뭐 모르죠. 근데 그냥 지나가면 그만이겠죠. 근데 그냥 지나가는 것하고 잘 모르지만 반갑습니다 하고 인사를 할 때 전혀 다른 겁니다. 모르지만 저도 이렇게 사람이 온다 생각하면 그냥 인사 반갑습니다 하고 이렇게 하면 상대방도 웃고 인사를 받아주고 인사를 하죠. 예, 반갑습니다 하고. 서로 반갑다고 인사해 주는데 기분 나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떨 때는 오는 사람이 먼저 그냥 크게 인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하면서. 그럴 때 인사를 들을 때 기분 전혀 안 나쁘죠. 기분 좋습니다. 즐겁게 웃으면서 인사를 해주니까. 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부터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돈도 안 들고 마음만 있으면 할 수 있는 일들인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얼굴 표정으로 말로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큰 것보다도 우리가 함께, 그래도 주일날은 함께 만나는 날인데 우리가 돈도 안 드는데 우리가 좀 그런 일을 좀 적극적으로 우리가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 만나면 우리 주일날은 누구라도 만나면 반갑습니다 하고 인사하고, 오히려 찾아가서 반갑습니다 인사하고, 잘 지냈습니까 반갑습니다 인사하는 이 모습이 우리 속에서 돈도 안 드는 이 일도 우리가 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인사해주면 상대방 기분 좋습니다. 내가 무뚝뚝한 얼굴로 좀 이렇게 엄한 무서운 얼굴보다는 그래도 웃어주면 상대방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아멘? 근데 이 일도 잘 안 하거든요. 오늘부터 할 수 있는 일을 한번 해보십시다. 이제 예배 마치고 제가 한번 쭉 볼 겁니다.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우리 해봐야 얼마 되지 않습니다. 오늘 뭐 7, 80명 될까 모르겠는데 그냥 만나는데 아니면 찾아가서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서로 웃으면서 얼굴 인사해 줄 때 상당히 기뻐지는, 우리 공동체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것이 내가 맡겨준 사람들을 책임지는 일인 겁니다. 오늘 마지막 주님이 교훈해 보시면은 제발 주변 사람들 신경 쓰지 말라 이야기합니다. 주변 사람들 신경 쓰지 마라. 베드로가 뭐라고 그럽니까? 너는 날 따르라 그러니까 제 요한 저놈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그를 살려두고자 할지라도 너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우리가 너무 주변 사람들을 신경 쓰고 저 사람은 너무 신경을 아무 그런 신경 쓰지 말라. 주님이 맡긴 사명 감당하려면 그런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에게 맡겨준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너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비교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은 거짓말이 판을 치는 세상이다. 그걸 요한복음 21장 마지막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성경 기록은 그냥 기록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지막 요한복음 21장의 마지막 사건은 거짓말 사건입니다. 이건 복음서의 마지막 사건이고 사도행전이 시작되기 전에 마지막 사건입니다. 뭡니까? 주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그 요한에 대해서 물어서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그를 살려두게 할지라도 너와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했는데 그 소문이 그저 입을 통해서 몇 사람 건너뛰면서 요한은 절대 죽지 않는다 하더라. 이렇게 왜곡되어져 버린 거. 무슨 얘기입니까? 교회에는 사람의 입을 통해서 말을 옮기면서 거짓말이 판을 치는 것이라는 겁니다.
내가 아 해도 한마디 한 사람 건너뛰면 어 했다라고 말이 와전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휩쓸리면은, 그런 말에 휩쓸리면은 절대 내 사명 감당할 수 없고 내게 맡겨준 그 길, 나를 따른 그 일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거짓말에 휩쓸리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바른 말을 해도 한 사람만 건너뛰면 그 말은 왜곡됩니다. 그런데 휘둘리지 말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신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을 감동시켜 드릴 수 있는 일이 내게 책임지어준 사람들을 책임지겠다고 하는 것이다. 이것이 주님을 따르는 길이다. 저와 여러분들 각오와 결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한번 결단의 기도를 같이 한번 올려드리십시다. 주님 앞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셨습니다. 좌우를 보지 말고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거짓말에 휘둘리지 말고 너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너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하면 내 사명 감당할 수 있다 하셨는데 이 말씀 기도하면서 기억하면서 한번 우리의 결단을 하나님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온전히 주의 말씀 바라보고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한번 주의 말씀 기억하면서 한번 주의 이름 부르고 결단